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낯가림도 심하고요.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 호응을 잘 안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제가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78 여선교 회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도치 않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독산동교회 또 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 성도님들과 이런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밖에서 목회가 아닌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전화의 대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견적 좀 내주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전기 좀 고쳐주세요. 수도가 얼었는데 수도 좀 녹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또 웬일인지 우리 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헌신 예배 인도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너무 이게 익숙한 일이 아니라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이 8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서는 왜 하필 불임의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이제 그런 의문을 늘 가져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여인의 기도 응답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이 본문 1장 1절이 그래서 사실은 1장 2절부터 1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제가 이 목회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건지, 저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맞는지, 이런 의문과 회의가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위로를 늘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사무엘서는 아직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영적 깊은 침체와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사무엘상 1장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슬픔이 그 주체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고, 그리고 브린나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 둘의 순서가 슬그머니 바뀌어 있습니다. 자식의 기준으로 서열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이제 병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3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절에는 3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로를 생략해 놓은 것인데 그 가로가 중요한 것이겠죠. 엘가나는 한나와 브린나 중에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한나에게는 늘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절의 사랑이 있지라도 한나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될 수 없는 한나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의 그 요체가 무엇일까? 자식일까?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브릿나에게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의 슬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없는 여자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브릿나는 첩이었음에도 본처를 격분하고 자기가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의 깊은 상처는 한나의 이 깊은 상처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한나가 물론 그 원인이 아이가 없어서 브릿나에게 오늘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지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아이가 없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근원적 관계에 대한 질문이고 회의였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병치 구조로 말하고 있는 거, 브릿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 엘리에게는 두 제사장,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 그러면 없다는 것이 뭘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지,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식이 없고 그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첩이었던 브릿나에게 오히려 그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 상실감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 그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병치 구조적으로 보면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두 아들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진실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정말 얻을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애지중지하면서 금이야 오기하며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는 그렇게 낳은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적 깊은 침체의 시대 가운데 진정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자기가 자식이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나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귀하게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제가 스스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할머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셨을 때 우리 할머님의 깊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라고 서원을 하셨대요. 물론 저는 믿지도 않고 그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늘 저희 집에서 믿었던 건 할머니뿐이셨고, 그리고 그 할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제가 청년의 때를 맞이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가정의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처음 나가는 교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늘 저에게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주의 종이 돼,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게 되면 그때 돈 열심히 벌어서 물질도 봉사하고 나중에 기껏해야 뭐 내가 많이 가봤자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나중에 항복하면서 제가 24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32살에 결혼을 하는데, 첫 사역지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제가 석 달 만에 그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그 교회가 없는 곳에, 나 같은 사람은 남들처럼 막 경쟁하면서 큰 데 가서 부흥하고 그런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들 가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파주시 그 봉이천 대원리라고 하는 곳에 그 논과 밭을 사가지고 저희 아내 그 퇴직금, 은행원으로 10년 근무했는데 그 퇴직금과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저한테 땅을 파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선뜻 그 밭을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웬일인지 그 교회가 건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파주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동의를 해줘야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군에서 뒤에 벙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할 수 없고, 이미 집은 팔았고, 그리고 막 이제 결혼한 신혼에 우리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컨테이너로 집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바로 저희 옆에 그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냥 밭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동문 그린시티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세워질 만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갑자기 교회가, 큰 교회들이 지교회를 세우고 상가도 막 교회들이 몇 개씩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 단지 하나를 보고 8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지역이 바뀌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저도 그 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제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예쁘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 번아웃이 되고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목회가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너무 탈진해 있으니까 그런 회의가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저희 교회까지 8교회 교회가 그 동네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들이 서로 성도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도, 좋게 말하면 전도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끌어온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서로 막 고소 고발까지 하고 늘 피터지게 싸우면서 이게 과연 목회의 모습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가? 고민이 되고 제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서 그때 아내와 함께 심각하게 한 1년 정도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친했던 친구 하나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 너 교회 개척하기 전에 YM이라고는 예수 전도단에 가서 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집사람과 의논했더니 집사람이 흔쾌히 동의를 해줘서 그때 그 교회를 다른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저는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저만 받고 오려고 했던 것을 저희 아내까지 불러 가족들이 다 올라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제가 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훈련 받던 중에 제가 받았던 전화 한 통이 있었는데, 그 전화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그때 천막교회를 할 때 어느 날 눈이 무척 많이 왔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분이 아직 건축도 되지 않은 그 교회에 그 논과 밭을 지나면서 그 발이 푹푹 빠지는 그 길을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도 아니었는데 여기 있는 작은 그 천막교회를 보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교회를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가게 되면서 그분들이 제 마음에 걸렸었는데, 나머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차피 각기 좋아하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로 찾아갈 거라고 믿고, 그러나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와서 저와 처음 인연을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그분들이 너무 가슴에 걸렸는데, 제주에 훈련을 받고 있다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우리 버리고 가신 게 맞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제주에 간 게 교회를 정리하고 훈련 받으러 간 게 제가 너무 자격이 없고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목사가 되고 올바른 목회를 하고 싶은 열망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임자한테 고예를 넘겨주고 사실 훈련을 받으러 간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들을 버리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곳에서 훈련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파주로 왔습니다. 파주로 와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번에도 교회가 없는데요. 이번에 있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데는 파주시 어디냐면 야동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동 그러면은 예전에 뭐 나쁜 의미로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야동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사실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상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왠지는지 이번에도 그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성장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죠. 저는 순복음교회니까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 교회 성장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모지 같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 저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를 잘 대해주셔야죠. 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교회를 두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제가 개척한 데가 그 문산 제2고등학교 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들은 너는 어떻게 야동동의 문제고, 줄여서 문제고거든요. 문제고 옆에다 교회를 개척하느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뒤에 그 상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권사님이 그 전에 그 하우스로 오리 그 농장을 하시고 그것을 팔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에다가 권사님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3층으로 건물을 짓고 그거를 새를 놓으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건축을 하셨는데 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안 나갔어요. 한 반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반 정도 비어 있는 그 상가 2층 75평을 제가 전세로 그것을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막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꽃이 피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그 상가 앞으로 멀쩡하던 길이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3년 만에 저희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아마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진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당시 저와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이 보장된 길을 내버려 두고 일부러 아무도 가지 않는 이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계약했던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년을 재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지원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그 건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건물주가 은행을 한번 옮겼는데 그 전부터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다시 목회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무슨 재판인가 하고 봤더니 그 건물주가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채권주잖아요. 채권단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순위가 늦거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순위도 앞서 있고 자격도 있는데 단지 교회라는 것 때문에 저희에게 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대항력이 없다, 이런 재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재판하면서 대법원까지 그 재판을 끌고 갔어요. 제가 여기 공사하면서 들으니까 우리 엄목사님은 그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승소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가 안 해서 그런지 2심도 지고 대법원에도 졌어요. 근데 그 주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따로 집을 얻고 생활했던 게 아니라 그 75평 그 상가 안에다가 저희가 교회도 꾸미고 그리고 사택도 꾸몄으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주거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판례들을 보니까 슈퍼나 이런 상가 같은 데, 담배 가게 이런 데도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 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면 그거를 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주는 그렇게 판결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계약할 때 보금자리 교회 오선우 목사 이렇게 계약했던 것과 뒤에 간판을 걸고 목회 활동을 했던 것과 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여러 가지 목회 활동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들이 오히려 교회라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쟁점이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제가 결국 패소하고 거기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6년 전 3월이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6년 전 3월에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공을 차다가 제가 발목이 똑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석 달을 제가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손이나 다른 것 같으면 어떻게 움직이겠는데 발목이 부러졌으면 어떡하겠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이들을 내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만 있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저희 아내가 그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12월 달에 그 LH에서 나오는 전세 자금을 신청해 둔 게 있는데 그 3월 달에 대법원 판결하고 제가 다리 부러지고 그 와중에 저희가 그것에 합격해서 그 전세 자금을 쓸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사실 나올 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잘됐다. 잘됐다. 차라리 잘됐다. 사실 그 안에서 제가 7년을 있었는데, 재판까지 거의 7년을 있었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늘 어떤 느낌이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도 집성촌을 이루고 한 150가구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을에 저희 교회를 세운 거였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면 좋죠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나오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가서 인사드리고 계란을 나누어 주고 초청하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나와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차라리 나가게 된 게 어쩌면 잘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나게 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150분 정도가 그 작은 교회에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기뻤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연히 저의 마음속에 주신 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서 망하게 되어 나가면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이 그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파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또 함께 공차하고 또 함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40분 정도를 모시고 제가 교회 폐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초청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망해서 폐쇄해서 나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축사를 하고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하냐. 돌아보니까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겨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제 개인 사비로 행사를 진행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폐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끝이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목회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의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이게 못내 제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끝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폐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진이 영상에도 나오는데, 제가 병원에서 완전히 다 낫지도 않아서 목발을 짚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에 반주자가 없는 교회 반주자 보내고, 또 저도
주변의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그냥 사례비도 받지 않고 협력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 그냥 옆에서 돕는 조력자로서 그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채 1년이 되지 않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게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오금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좀 와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협력 목회라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고 저에게 빠질 수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비우게 됐으니까 주일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인가 지나서 그 목사님이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청주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알고 지냈지만 그 목사님 얼마 전에 그 폐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곳 참석해서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굶기지는 않겠다, 나쁘게 대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를 그 교회로 청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부터 주일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있는 오금립교회예요. 사실 오금립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끝이다, 좀 편하게 지내자. 그래서 제 카톡 아이들이 보면 지금부터 편하게 지낼 거야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여태까지 늘 고생하고 힘들고 남 눈치 보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는데 이제는 나도 좀 남들처럼 편하게 지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금립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오금립교회를 가면서 한 이틀은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뻤는데 주일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려고 보니까 성도님들 몇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나와 계신 분이 한 6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6분조차도 다 90세 이상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 계신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동안 정말 힘 있고 그리고 재력 있고 좀 쓸만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로 다 옮겨가시고 또 직장 따라 옮기시고 정말 오갈 데 없는 분들만 남아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잘못 왔다 괜히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생하고 또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막상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그닥 매력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목사님 가시면서 1억 5천의 빚을 남겨두시고 남아있는 성도는 없고 그리고 교회를 가니까 또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하고 딱딱하고 추운지 성도님들 저에게 눈길도 안 줘요. 목사님이 오셨으면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환대도 해주시고 차도 대접하시고 교회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를 그 교회에 그 청명하셨던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주일날 와봤더니 목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이.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비냐드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관계도 안 좋고 한때는 한 80명, 100명까지 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만 남아 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이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장로님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쓰던 것들을 그 땅을 다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다 정리하고 그냥 야밤도주 하듯이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렵겠죠. 그것을 또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신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하시고 맞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시든지 여러분 잘 기도해 보시고 2주에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오금육교회가 뭐로 늘 유명하냐면 목사님들을 정말 잘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로 늘 유명했거든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굳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고 목회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교회에 다 흩어버리고 폐쇄 감사 예배까지 드리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읽었던 말씀이 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제사장이 없어서 또한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힘들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핍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제가 성도가 많은 교회 가면, 내가 그래서 적어도 한 1000명 정도의 교회 가면 어느 목사님보다 목회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늘 문제는 뭐냐면 늘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늘 개척교회고 늘 성도가 없고 함께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늘 이런 상황들을 이런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결핍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필요를 깨닫고 느낄 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독산동 교회에 7, 8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온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다들 너무 젊으신 분들이세요. 저희 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재작년까지 80 이하는 어버이날의 행사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젊으신 분들이 보면 제가 마음이 기쁘고 훈훈하고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고 따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간 오금리교회는 저에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록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웬일인지 그 교회에서 제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늘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백수잔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막 국회의원까지 와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 수백 명이 모여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다들 봉투 하나씩을 준비해가지고 축의금을 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추석 때 전교인 그 찬양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생전교회를 나오지 않던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의 자식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열매 맺지 못하던, 그리고 이 오금리교회에서는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동네 분들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막 칭찬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막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스스로 하시고, 김장 때에도 막 마을 주민들이 와서 돕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방송에 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전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아직도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제 모습을 부끄러워서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제가 사실 이 독산동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한 15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났겠어요. 제가 공사한 교회만 400곳이 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죠. 그냥 조금씩 가서 일한 것들은 여러분 뭐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냥 정식으로 계약서 집어넣어서 공사한 데만 4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교회를 제가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일하면서 제가 큰 은혜가 된 게, 사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교육관에 카페트를 갈아달라는 거였어요. 사모님과 제가 목사님과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좀 저렴한 값에 공사를 잘하고 싶은 사모님의 열정이 저희 그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를 보게 하시고 블로그에 있는 문구가 마음에 드신다면서 저를 이곳까지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일이 커져가지고 사실은 카페트만 가려고 했던 일이 2층 교육관을 싹 다 고치는, 일주일 만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자꾸 이 독산동 교회가 오금리 교회 같다라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49년, 내년에 50주년이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가 지금 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많이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이 독산동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제가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끝나면 어떤 분들은 막 그 잔금을 주지 않으려고 막 온갖 편법을 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전에는 좋다고 했던 것도 막 갑자기 꼬투리를 잡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 마음이 섭섭한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당한 제가 그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실비로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이렇게 청구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제가 조금 섬기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우리 공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함께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지 그 정도 생각했는데 오셔서 한번 초청할 테니까 오십시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 독산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오금리 교회도 그러지만 우리 독산동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 여김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에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선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기서 당회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당회는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동하시고 하면 내년에 선교를 이 오금리 교회에 우리 선교 후원비를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 유장로님 허락하시죠? 예, 은퇴하시기 전에 매듭 지을 건 다 매듭 짓고 가시면 그게 가장 좋은 은퇴입니다. 예, 우리 다 약속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열심히 또 선교 후원하는 것을 더 늘려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드리는 헌금들이 귀하게 또 잘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금리 교회도 기도하면 역사가 많다고 하니 우리 독산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 나와서 우리 회장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가 45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펴주시고 우리 2회 순서 우리 김수경 회장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말씀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헌금 위에 우리 엄성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우리 1구역 정보경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2구역 홍순인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3구역 김옥순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10구역 우리 장세문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헌신예배 때 드려진 것은 또 우리가 또 잘 분별을 해서 우리 오금리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것,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핍되고 부족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격되어져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결핍된 부분들을, 당장에 무언가 응답되지 않는 부분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 없음의 문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7, 8 유돈대가 아버지여,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회장님 특별히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준비한 간식이 밑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음료랑 그리고 맛있는 빵같이 생긴 예쁜 만주가 있습니다. 2개씩 양쪽 손에 다 들고 집으로 귀가하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7유돈대, 8유돈대 특성도 너무 예쁘게, 자,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축도는 우리 오선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7, 8 여선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